참 영웅의 모습. 청년들에게는 영웅 숭배심과 이성 연모심,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심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웅을 숭배한다는 것은 일생을 두고 조성해 가야 할 품격 건설에 중대한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윤리에서 보는 기독교적 영웅의 성격은 세속의 그것보다 아주 다른 기준과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학문, 그 밖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특출한 정력과 거대한 계획과 심오한 학식을 갖고 인간과 재원을 맘대로 동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인물들을 우리는 사계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웅이라면 주로 군사와 정치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원세계는 북악산에 올라가 서울 바닥을 내려다보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답니다. 만국도성 여의질, 천가호걸 약해계. 만국의 도성은 개미가 굴에서 파낸 흙더미 같고, 천가의 호걸, 즉 잘난 인물이란 것들은 초파리떼 같다. 나는 어렸을 때 이 시를 읽으면서 소위 영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식구에 대한 유래는 고증한 바 없으니 과연 원세계 작인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 영웅이란 것은 세속에서 말하는 영웅과는 온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전형을 메시아상, 그리스도상과 그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속 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림에 따라서 영웅 숭배 사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다수민중 또는 국민의 소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웅의 출현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시대는 평범한 시대입니다. 사회를 마치 운동장 닦듯이 평평하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뾰족한 것이 있으면 육중한 롤러가 여지없이 눌러버립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한 고장에 모아 세워도 키가 비슷해야 무사합니다. 특별하게 키가 커서 남의 머리 위에 불쑥 치솟아 보이면 그 사람의 머리는 위험합니다. 싹둑 잘릴지 모릅니다. 그래야 안녕 질서가 유지되고 조화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정된 민주사회의 모습입니다. 옛날 갈보리 산상에 새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둘은 로마에 항거한 유대나라 독립운동자였고, 한 십자가는 전 세계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려 한 하느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모두가 치안유지법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친구 한 분이 큰 교회의 목회자로 높이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더니 목사가 교인을 향하여 한 절반 내려가고 교인이 목사를 향하여 한 절반 올라오게 하면 거기에 안정선이 그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목사를 끌어내리는 교인의 힘이 더 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어지는 안정선은 속인의 안주선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소위 조직된 안정사회, 조직된 안정교회는 그 제단에 자기 우상을 안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직된 민족 종교인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종당에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사회와 국가에서도 많은 애국자와 충신과 의사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안정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안정선을 우상화하고 그 우상의 권위로 안정선 이상에 솟아오른 머리들을 자르는 평준화 운동이었습니다. 롤러로 레벨 다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영웅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사 얌전하고 온전 착실한 인간이 대접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환영을 못 받습니다. 정신적 범상, 미디어크리티를 깨트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참 영웅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기본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신앙과 생활에서 반중건중한 입장에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념에 불타고 그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중도에서 변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생활에는 생활 목적과 생활 규범을 세웁니다. 그 생활을 규정하는 중심이 자기 본위, 이득 본위가 아니고 더 높고 가장 높은 이념에 대한 자기로서의 의무를 느끼며 사는 사람이겠습니다. 어떤 독실한 교회인의 생활을 보면 매일 가정 예배를 보고 새벽 기도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연보도 남 하는 것만큼 하고 아무 파렴치죄를 범하는 일도 없고 훔칠 데 없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의 되어가는 일에는 영리하게 적응하는 정도에 머물고 적극적인 참여는 안 합니다. 학생들이 억울하게 잡혀가서 병신될 정도로 얻어맞아도 그 학생을 위하여 한마디 대변도 하지 않습니다. 노무자들이 유례없는 저임금으로 12시간 혹사를 당한다 해도 그 기업주에 대하여 한 번도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두가 자기 본위적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당하지 않는 한 내 알게 뭐냐 하는 교회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생활 양식입니다. 기독교 신자로서의 그는 실질적인 이단자입니다. 영웅은커녕 속인도 못 되는 권외 인간일 것입니다. 요새는 모두가 그렇게 되어갑니다. 결혼도 자기 본위요, 국가 공무원도 자기 본위입니다. 국가에 봉사한다는 것보다도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심사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경우에도 자기 이익 본위로 결정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교회를 택할 때에도 그 결정을 촉진하는 기준이 내가, 내 가족이, 내 장래의 출세가 어떠할까,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뜻 여부는 그 자기 본위적인 데에 맞추어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요새 하느님의 뜻이란 용어는 양초로 만들어 붙인 코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계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러러 쳐다보는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이 알든 모르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두메 산골로 자원하여 들어가 거기에 오막살이 교회당을 세우고
농민들과 생활을 같이 하며 자력으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고구마와 기장을 심고 어린이들에게 성경 얘기해주고 청년들을 깨우치고 합니다. 월급 500원씩 받으면서 4년, 5년 꾸준히 일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동리 사람들과 인정이 들어 서로 한 몸이 됩니다. 떠나겠다고 하면 모두 눈물로 붙잡습니다. 그 고장에 하늘의 생명이 배어들어 하늘나라가 싹터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자와 영웅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영웅적이 아니고서 성자 될 수 없고 성자 아니고서 영웅일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요새 교계의 영웅의 모습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크리스천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주상 성자 마르틴의 전설에 하루는 그가 암골 속에서 명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문 밖에는 눈부신 금면류관과 찬란한 왕복을 입은 분이 서 있었습니다. 성자는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 구주 예수다 하고 그가 대답하더랍니다. 성자는 다시 그러면 당신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오 하였더니 그는 그만 달아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모습을 미끈하게 현대인화합니다. 고난의 그리스도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장인이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십자가와 고난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걸려 넘어질 돌이 제거되고 모든 것이 평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세계적인 영웅이었습니다.